창세기 13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예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의 주제는 기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영육 간의 기근과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근과 가뭄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고난, 고통, 메마름, 단절,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 더 이상 길이 없는 절벽 같고, 아마 기근과 가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근이 무엇일까? 비가 오지 않는 거? 물이 메마른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배가 고픈 거? 그것도 기근이에요. 근데 기근의 히브리어의 원 뜻은 라하브라고 그래요. 라와 베트, 아카다와 집. 그러면 기근의 원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악한 집, 악으로 가득 찬 집. 자, 조금 더 이거를 풀어드리면 악한 것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근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기근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고 제 삶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제 소욕과 제 욕심이 중심에 되는 것이 바로 기근이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속 눈을 뜨면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죠? 깨어 있으라. 무엇을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악한 집에서 나와라. 영적인 기근 속에서 나와라. 우리는 육적인 기근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기근 속에 갇혀 있다. 거기서 나와야만 된다. 그러면 답은 쉽네요. 어떻게 하죠? 영적인 기근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 속에 쌓아두고 있는 악. 하나님, 저는 이런 허물도 실수도 있고 마음 중심을 말하고 있어.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할 마음 중심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악한 집을 쌓아두는 기근이 시작되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영적인 변질을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발버둥을 쳐요. 저는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있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영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다른 것은 연기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인척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감출 수 있는데요. 영적인 모습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목소리를 좀 톤다운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나눌 때 보면 이분이 진짜 은혜를 나누는지 아니면 은혜 받은 척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왜요? 영적인 것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변질을 체크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 목사님, 저는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제 나름대로 경건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좋아요.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집중하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간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은혜도 주셔야 되지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인 변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제가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자, 오늘 4가지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민족도 만들어주고 네 자손으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어주고 이 땅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도 되게 하실 거고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희망과 소망이 넘쳐서 딱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있죠? 기근이 들었어. 그 땅의 영적인 모습이 기근이더라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과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아시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내가 뺏겼습니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내도 되찾게 되고 출애굽해서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가축과 은금이 풍성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뭐지? 기근이었는데 나는 풍성해져 있어. 이게 뭐지? 그리고 그가 너무 감격하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의 이름이 어디죠? 베델. 베델의 뜻은 아버지 집. 악한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여기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아버지 집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뭘 했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원리.
재정이 막히고 진로 장래가 막히고 아들, 딸이 힘들고 회개도 해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도 보았는데 아까 영적인 기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답은 악한 집을 이기는 그 답은 베델에 있어요. 아버지 집.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디 뜨거운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예배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러빙호시도 나오고 또 교회도 섬기는 교회를 가셔서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도 그런 게 정말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시작을 하세요. 교회 재단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곳을 무엇으로 만드셔야 되죠? 베델로 만드셔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막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죠? 13장. 조카 롯이 이제 재산이 서로가 많아지니까 삼촌한테 와서 그냥 떠나겠다고. 아브라함이 어느 쪽으로 가라.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리라.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데 아브라함은 베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축복을 누려하셨던 그 복의 원리가 바로 베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 목사님, 제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갈등이 많아요. 그거를 라하브에서 기근에서 베델로 만드시면 돼요. 찬양하셔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셔요. 은혜를 누리셔요. 그곳에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크세요. 자,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이야기네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왔어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비가 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45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400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됐어요. 자,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원과 경계선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평원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갈멜산에 내려다보면. 그래서 그 풍성하고 비옥한 땅을 우상 숭배자들이 차지하고 이것이야말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기 좋은 바로 땅이다. 그게 바로 갈멜산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 이스라엘 평원을 바라보며 너무나 비옥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나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게 바알이 했는 거니 아세라가 했는 거니 서로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곳에 올라가서 아니다. 모든 풍성함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딱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상일 뿐이다. 자, 두 번째. 갈멜산, 카르멜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앞에 풍성한지. 하나님의 특별하게 풍성이 흘러넘치는 그런 포도원. 자, 여러분, 그곳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들 요것은 바알이다? 여기는 아세라 것이다 그럴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올라가서 선포해요.
모든 복, 모든 축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과 모든 소유, 모든 능력의 근원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두 번째 원리, 갈멜산으로 가셔요. 그두고 뒤돌아보세요. 힘드신 것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그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를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거더라는 거. 하나님이 한국도 미국도 고통하고 있지만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교회는 참 신기하죠. 저도 같이 고통하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눌리고 밟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죠? 한국과 미국을 놓고 하나님 그냥 청교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미국도 한국 거 그냥 하나님 한국도 하나님 거예요.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격도 없지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갈멜산이라니까요. 기도들이 다 바뀌어요. 모두들 기도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은혜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예수 한국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미국 땅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들, 딸 기도하다가 남편과 아내를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입니다. 선포하죠. 그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역이 바로 감사로 바뀌죠. 그러면 갈멜산에서 이 모든 주권이 여호와님께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기근이 끊어지더라. 거기서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되는데 불이 애쉬 소멸하는 분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리라. 인도하리라. 축복하리라. 은혜 주리라. 말씀 가운데 수없이 언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질 않는데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다가 아하방에게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내려가소서. 오늘 갈멜산에서 저와 저희들 모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은혜의 큰 비가 영육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동대로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 허락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그 사명과 역사를 맡겼는데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쉐케나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겁게 함께 하시는지. 그럼 임재가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놓고 전쟁이거나 기근이 있거나 온역과 질병이 있었을 때,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푸소서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역대하 20장을 보시며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때 기도하고 주님과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솔로몬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소서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어. 그러면 기근을 푸는 방법, 바로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자, 목사님 재정이 막혀요. 그 다음 길이 안 보여요. 몸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답답해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 다음 앞에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죠? 저도 어떨 때 너무나 갈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아, 앞에 일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어떻게 너를 이끌었는지.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뇨?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에 길도 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공부도 훈련도 또 영적인 세미나도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대면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평화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벗겨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한데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눌리고 마음속이 너무나 힘들다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많으시죠?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가벼워져요. 나중에는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한 2, 3일 정도는 실험을 하다가 한 며칠 지나게 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벼워요. 왜죠? 임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마인드셋을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꾸만 제 마음 자체를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임재예요. 오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올라갈까요? 그곳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평안하라. 그럼 됐어요. 평강하라. 그럼 됐어요, 여러분.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열왕기하 7장을 들어보시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모든 게 다 포위가 돼서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왕이 엘리사를 잡아와라.
왜 그런 일이 있으냐 그러면 서로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먹자. 오늘은 우리 아이를 먹었으니까 내일은 너네 아이를 먹자. 그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야.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엘리사에 있으니까 엘리사를 잡아와라.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잡으러 갔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는 않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곡식 가격이 폭락하리라.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제가 깨달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하늘의 창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실제적이에요. 언제 열릴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열려요. 그런데요, 저는 사방의 문이 다 닫힐 때 하늘 문이 더 크게 열려요. 정말 현실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하고 애가 타는데 그때 하늘 문이 더 크게 열려요.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에 특별히 이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너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군대장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짓밟혀 죽여버리죠. 하늘의 창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기근이 끝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창이 어떻게 하죠? 아까 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예배. 저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지혜를 갖고 싶어요. 열어두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수시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 열어주세요. 이 문은 닫지 말아주세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기도해도 임재가 있고 잠깐 예배를 드려도 저번은 5분 전에만 어두웠는데 5분간 혼자 막 주님과 중얼중얼 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천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진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막 고단하고 고통스러운데 혼자 어디 사라져. 그리고 10분 뒤에 나타나는데 얼굴빛이 바뀌어 있어요. 그분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것들이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일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다가 평안을 주세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평안에 깊이 들어갔더니 아들아 문이 열렸다. 눈 딱 떠봐요. 문이 열리기는 어디가 열렸어요? 하나도 안 열렸던데 하나님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현실의 문이 따라서 열리더라고요. 도우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원리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현실에서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좋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늘문을 열어두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 하늘문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평강이 있어요. 사방이 다 닫히셨는데 저분은 무슨 믿을 데가 있나? 뒤에 무슨 숨겨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받은 재산이 많으신가? 아니,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죠. 무엇을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가보면 하나님을 공급하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가지 원리 또 영상으로 나오면 또 적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적용할 거.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사실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 때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리라 그랬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별로 신앙이 안 좋은가요? 그런데 그게 하늘 비밀이 있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과 마음에 이미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늘문이, 현실의 문이 같이 열려버려요. 제가 먼저 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문제가 있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고민이 있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현실이 아마 따라서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